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칙연도에 교회는 각 국가 단위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선교 방침이기도 합니다. 선교 전략.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느냐. 지금 교회는 이것이 없어요. 선교한다 하고 왔지만은 그저 18세기, 19세기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정책 또한 영국에 가지고 있던 17세기부터 가지고 있던 킹 제임스 버전을 성경을 그저 보고받는 정도에서의 선교. 그리고 미국에서 또 나타난 내용이 미국이 힘이 있다 보니까 의료 선교, 학교 선교, 학교 짓고 의료 치료하고 하는 이런 것이 선교인 듯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게 뭐에 부딪히냐면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구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것이 역으로 나오잖아요. 역으로. 이제는 선교 받던 사람 나라들이 국가 단위가 여유가 있으니까 선교가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전해줄 게 없단 말이에요. 주는 것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이 선교. 제일 먼저 선교라 그러면 항상 어디 뭐 학교를 짓는다, 어디 뭐 의료기구를 짓는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라마다 이제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립이 돼지니까 쓸데없는 게 되는 거죠. 자기들도 얼마 되니까 안 받는다는 거죠. 안 받는다. 그런 거 우리도 안 봐도 된다. 그럼 뭐 선교가 뭐 있어? 그럼 알맹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선교라고 했던 그저 선교의 흉내를 옛날부터 해오던 관행이 이러니까 뭐 그런 동안 따라가던 그 선교를 이제는 하면 안 된다. 그것하고 괜히 가진가 못 가진 자라고 구분되어지면서 전하는 자, 즉 선교하는 자를 복음 전하는 자, 요 위치를 항상 선한 쪽으로 주는 사람이 선하니까 받는 사람은 그 선함을 흉내내 가지고 또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은 선한 국가로 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가식이 발달하죠. 가식이. 이 가식이 발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큼직해 가니까 이제는 그 큼직해 가는 거를 전수가 돼야 되고 계속 누려야 되니까 부자간에 아버지가 하던 목회를 아들이 따라하는 그
그걸 맡아나가는 그런 인계를 부자간에서는 해서 안 된다. 이것이 전례인데 이런 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내가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내 가족에 넘기는 게 당연하다. 이거 대한민국 교회 모습이 지금 현재 그런 쪼가리 난 거 아니에요. 2012년 교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국가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고백하게 하는 이 일에는요, 교회가 이제는 아주 철저하게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전도는 뭐냐, 선교는 뭐냐, 알맹이 없이 넘어왔어요. 알맹이 없이 그저 참 위에서 하는 대로 아니면 전례 있었던 대로 그렇게 하는가 하고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도대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인류 전체의 종말이에요. 종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느라고 만들어난,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연대가 얼마나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수억 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지구에 왔겠느냐, 뭐가 부족해서 뭔가 보충하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말씀하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왔겠느냐. 오셨다는 것 자체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해서 마지막 이룸의 과정, 다 이루는 자체를 거두드리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느라 그 자체를 이제는 전체적으로 쏭두리째 거두드리는 거예요. 거두드리는데 유예 200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2000년을 보냈는데도 아직 안 왔으니까 적어도 오실 것이 되면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느라 해서 몽땅 이제는 적어도 태양계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 은하계 자체는 이젠 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느라 해서 제외되는 역사는 분명한 거예요. 태양계 은하계 안에 지구 사라지는 것은 분명해요. 지구에서 코로 숨쉬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은 살지 못하는 환경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 유예 2000년 동안 유예되고 2012년 동안에 2012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도대체 뭘 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단위로 그동안 유예되었던 2000년간에 각 나라 각 국가에 살고 있던 인류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그날에 나타났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게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미처 늦게 이젠 이걸 선포하는 거지만은 이걸 하지 말아야 될 나라, 이건 우리는 제외된다 할 수 있는 국가, 개인은 아무도 없어요. 지구 위에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걸 선포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인류 모델 국가다. 국가에서 정체성의 인류 모델의 국가다. 여기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의 기준은 2500년간의 이스라엘 방랑 역사,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 요 내용이 이제는 그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 현재 2019년 1919년에서 100년 지난 3.1운동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3.1운동이지만은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는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걸 100년이 지난 지금에 또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2012년이 지난 지금에 이걸 새삼스럽게 부각하는 이유는 이건 인류 전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3.1운동을 대한민국만의 역사가 아니고 인류 전체를 향하는 메시지라는 메시지. 성경이 있었다. 성경은 인류 전체에 전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건 우리와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라
2012년은 바로 이런 기능이 있어요. 2012년 공칙연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고방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잘못된 내용으로 우리는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선포해서 여러가지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던 것을 바꿔야 되는 분명한 때가 왔다. 이런 것을 이제 연결하면서 2019년에서 3.1운동에 대한 이 내용을 대한민국에만 제한되는 역사가 아닌 인류 전체 역사로요, 이걸 부각시킨다. 그래서 3.1운동의 세 가지 기둥과 같은 것, 일종의 구조죠, 구조물. 첫 번째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한글을 사용한 지가 불과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글을 공용화가 되기 때문에 1445년에 있었던 세종대왕, 한글은 백성들이 사용하는 말이 중국과 달라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중국과 다르다 하는 그 내용의 그 흔적이 3.1운동을 통해서 중국과 대한민국은 다르다 하는 이 분명한 증거물이 1950년에 있었던 그 사건 6.25 사변이란 말이에요. 6.25 사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중국과 다른 내용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1951년도 1950년 말 50년 말이죠. 1951년 1월 이후로 지냈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6.25 사변이 북진했던, 즉 통일이 되었던 순간에 중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북한에 있는 장진호 호수, 장진호 전투, 거기에 있었던 미군이 거기에서 1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미군이 투입돼 가지고 한 전투에서, 단위 전투에서 1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전례가 없는 어마어마한殺傷대를 낸 그 싸움, 중국과 미국 간의 어마어마한 전쟁, 이 장진호 전투예요. 중국도 거기서 그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는 퇴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루었고, 워낙에 많은 중공군이 죽었어요. 미군이 1만 명이 죽을 정도니까. 그게 북한에서 일어난 거예요. 6.25 사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6.25만 1950년에서만 연결된 사건이 아니고 1919년부터 연결되어지는 30년 만에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분명한 하나의 또 어떤 사건으로서 1950년에 이 6.25 사변은 전 세계에 알리는 대한민국이 중국과 다르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하는 그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란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1919년에 일본이 강점했다고 하던 그 일본이 1950년에 공산당을 막아냈던, 공산주의를 막아냈던 대한민국 위치 때문에 일본은요, 대한민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으면 자기들도 이제는 공산국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공산국가가 싫고, 일본은 그래요. 공산국가 싫고, 그 다음에 중국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국을 싫어하는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남긴 1919년, 1950년 이 내용에서 일본이요, 한국하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일본을 강점은 안 했지만은 오히려 1950년 이후로 일본은 한국에 쩔쩔매는 국가가 됐다. 경제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데 이래 서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1965년에 있었던 일본의 그 보상금 받을 적에,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그 보상금 받을 적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화 보유. 외화 보유의 50% 절반을 떼준 거예요. 절반을. 그걸 우리에게 보상금을 줬다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수출해야 된다 할 때, 이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쩔쩔매고 있던 나라에 수출해야 되겠다 할 때 자유수출 지역을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산에,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저희가 마산공고에 있었는데 마산공고 바로 앞에 자유수출 지역이 있었어요. 이런 그 엄청난 일을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마냥 좋아하고 지원해야 되는 이런 나라를 자기들이 속내는 드러내지 않아도 참 한국에 끌려오는 이런 내용은 일본의 한국의 어떤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한국을 어떻게 요리하고 이런저런 참 어떤 자기들이 옛날에 강점했던 시절처럼 강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대한민국 사람들 모르잖아요. 이걸 알아낼 이유가 없죠. 먹고 살기 바쁘고 그 다음에 참 나름대로 산업을 일으켰다고 자부하면서 대한민국의 근성, 일본을 철저히 반대하던 항일정신, 그런 것이 바탕이 된 듯 하지만은 국가 외적으로 나타났던 대한민국을 지원한 수많은 나라들, 16개국이 참전한 것과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동맹국이 되어지는 이 계기, 6.25 사변하고 관계되는 거요. 미군이 여기에서 죽었다는 거야. 10,000명이 북한에서. 그럼 미국 역사에서 그걸 지우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반미 미군 철수하지만은 미군이 철수하겠느냐? 우리가 일본을 아무리 반일하고 그래도 일본의 섬이 바로 우리한테 붙어 있는데, 그들이 물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반일한다고 해서 물러갈 형편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혼자서 멋대로 국민들이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역사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돼가지고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무조건 북한 전략을 그대로 수용해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바꾸자고 아주 지금 전략적으로 나오고, 일본하고 감정을 자꾸 부추기면서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사건을 들춰일으키는데 우리는요 연결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와 더불어서 일본과 관계된 여러 가지 내용이요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미국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미 동맹이라 하는, 자기들도 처음부터 한국에 동맹하려고 한 건 아닌데 6.25 사변 사건 때문에 동맹이 형성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조선시대에 세종대왕 이후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임진왜란에 일어났던 1595년경에 있었던 왕은 선조입니다. 선조. 대한민국의 왕으로서 여러 가지 왕들이 그 왕조실록에 있어서 참 그것이 보기 좋도록 기록돼서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에 있었던 선조는, 임진왜란 일으켰던 선조는 지금의 문재인하고 똑같은 자세예요. 똑같은. 백성들을 버리고 만주 쪽으로 중국 쪽으로 도망가려고, 한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평양을 올라오고, 평양에서 이제는 한 발걸음만 더 넘어가면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작정하고. 근데 그 아들 광해군이 그나마 열심히 참 독려해가지고 뒤에서 외병들을 교란 작전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나마 선조가 넘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 그리고 물론 선조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전략을 바꿔서 중국의 명나라에 군사를 투입해달라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철저히 선조는요 지금의 문재인 형태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왕이 잘못해갖고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했다는 것은요, 전혀 고려하지 않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일 반일 감정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나타나고 무역이 지금 어렵고 국민들이 생활이 삶이 어려워진 이런 내용에 대한 건요 전혀 연결하지 않아. 그냥 반일이야. 그냥 반일. 응? 얼마나 참 위험한 사태가 되어지느냐. 대한민국 남북으로 해서 갈라졌던 그 감정, 그런 거는요 우리 구미만 하더라도 사실은 5.18 사태나 이런 거는요 구미에서는 이 말을 안 해요. 구태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병원에 요즘 제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구미에 있는 정의역가래요. 젊은 남자가 여러 사람이 인데서 신문을 보면서 뭐 입에 담지 못할 여러 사람인데 자기 혼자 이제 그 신문 보면서 일본 놈들 죽일 놈들 하면서 막 그게 욕을 하고 막 혼자서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말을 못해요. 이제 저도 함부로 말을 못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하자 이런 말을요 근사 앞에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겠어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정서가 3분 5열, 4분 5열 돼 있다요. 4분 5열. 완전히 지금 콩가루 집안하고 다를 바 없어요. 분명히요 대한민국은 이제는 불언간의 디아스포라적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일본에 의한 영향을 통해서 분명히 한국이 이번에 금년에 뭐 참 여러 가지 만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다 하지만 이제 8.15 광복절에 이제 이번 주잖아. 이번 주 문재인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봐봐요. 분명히 저는 볼 때 백발백중 10중 8구는 일본에서 감정적인 반응으로 나올 거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영향받는 임진왜란 또 36년 동안 강점기, 이거는 다시 되풀이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국가예사 정책을 통해서 3.1운동을 인류의 자리로, 인류 전체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는 있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 이 고백을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렸잖아요. 이걸 안 하잖아요. 교회를 지금 핍박하거든요. 교회를 지금 아주 붕괴시키려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나님의 섭리, 이건 있다. 그게 한글이다. 일본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통해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대한민국이 반일 사상이 아주 크게 달해서 절저 일본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아갖고 만신창이 됐을 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고, 회개하는 방식이 뭐냐, 일본도 이제 회개시켜야 되고 북한도 회개돼야 될 그 요소에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이 한글을 가지고 일본하고 접근할 수 있는, 물론 지금도 가능해요. 일본이 가지고 있어서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요소는 일본의 언어를 한글로 바꿔라. 우리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본의 진정성을 우리는 하나로 보고, 일본이 한글로 바꾼 조건에서는 대한민국은요 전폭적으로 일본하고 하나 되는 그 전략으로 나가야 돼요.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언어, 중국에 넣어서 한자 이것을요 일본은 버리고 싶어 한다니까.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1885년 갑오 경쟁 때 대한민국이 언어를 한글로 나타난, 그래서 3.1운동이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거꾸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1919년 3.1운동을 전 세계 인류의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평화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이 내용을 한글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어지는 이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랄 때에 일본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해주면은 일본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일본이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이 남한, 북한, 일본, 그리고 만주 땅 회복, 몽고까지 가는 동북아 공존한 자체에 우리는 국력을 잃어서 힘은 없지만, 경제력은 잃어서 힘은 없어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국가로서의 이 위치, 한글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그 놀라운 섭리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그리고 중국 자체가 한자를 없애버리고 중국의 한글을 사용하는 이런 역사를요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회개는 누가 하면 되느냐? 여자들이 하는 거죠. 교회, 한글, 여자. 3.1운동에서 여자가 빠졌더라면 3.1운동은 없는 겁니다.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남자들이 뭐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도요, 결국에는 여자들이 회개, 여자들이 회개하는 이 사건 때문에 오늘날 인류는 유지가 되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3.1운동에 앞으로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